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시작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불치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 제자들은 이처럼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단순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 자체이심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깨달은 깨달음으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기질과 심지어 인생의 목표까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정작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들의 통념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성향이 그쪽으로 더 강화되어질지언정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과 그의 일상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또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로는 조곤조곤한 음성으로,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때로는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다른 눈빛과 행동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실수와 부족함, 그들의 연약함이 곧 우리의 연약함임과 동시에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제자 훈련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훈련 방향이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야고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함께 살펴보고 또 야고보를 다듬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을 함께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그 4명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지요. 두 번째는 12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말고 유다라고 하는 이름,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의 아버지가 야고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2명은 누구냐? 12제자 중에 야고보라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또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야고보는 과연 이 넷 중에 누구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 3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핵심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명이지 않습니까? 이 3명 중에 한 명 야고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동업자이었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함께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였고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로메를 아십니까? 살로메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많은 여인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먼 발치에서 때로는 가깝게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이지요.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을 기억하십니까? 복음서를 보면 요한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지요.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은 요한에게뿐만 아니라 야고보에게도 함께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보아너게 무슨 뜻입니까?
성격이 온순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불같다는 뜻입니까? 불같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은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크게 화를 당할 수 있는 아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이러한 직업과 이러한 가족 구성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12사조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야고보보다 앞서서 순교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순교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는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칼로 죽였을까요?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점이었냐면 유대의 왕으로 세움받고 칭송받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통성이 약하다. 즉 헤롯 왕가는 이방인의 피가 섞여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 왕으로서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정통성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헤롯 왕가는 유대 지역의 지도자 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만 그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가 다시 십자가에서 살아나사 하늘로 승천하셔서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헤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 지도층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만 자기의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에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의 제자들 중에,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면 이 유대 지도자층의 인정을 받게 되고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타겟으로 잡습니까? 야고보를 타겟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누구를 잡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은 그렇게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야고보 인생은 어부였고 또 요한의 형제였고 또 살로메와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며 살아가다가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자가 바로 야고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야고보의 인생을 어떻게 붙드셨을까요? 이 야고보의 인생, 보아너게 불같은 성격을 가진 이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그렇게 최초의 순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됨을 나타내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제자의 훈련의 길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야고보를 제자로 세우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야망이 움트는 곳에 낮아짐을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쫓기 위해 다른 것은 내려놓았을지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야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 삼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야고보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야망이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형제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 나가가 이 야망을 드러냈던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고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야고보의 속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신앙이라 하는, 섬김이라 하는 그럴듯한 겉포장 속에 나 자신을 감추어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야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망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목적과 내 뜻을, 내 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야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다 보면 속상하고 화나고 시험 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언제 그럴 때 속이 상하고 화도 나고 분노도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이 밟히고 내 유익과 목적이 관철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 마음에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렇게 분노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명품인지 모조품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바느질 숫자를 통해서도 안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명품과 모조품을 잘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처럼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비가 내릴 때 자신은 비를 맞더라도 가방을 꼭 움켜쥐고 가면 그것이 명품이고, 비가 내릴 때 가방을 위로 들고 쓰고 가면 그것은 모조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최측근 자리를 청탁하고 있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야, 내가 내 마음속에 야망을 품고 있는 한 너는 진정으로 나를 따를 수 없다. 내가 정말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는 반드시 종이 되어야 해. 꼭 기억해라.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순한 동기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야고보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조정해 주시고 또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의 마음속에 야망이 움트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낮아짐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낮아지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낮아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높아지기 위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낮아진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이 높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낮아진 채로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낮아짐은 높아지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낮아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동기가 예수님 그분 자체에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금도 다루시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훈련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과 유익 그리고 우리의 야망을 앞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야망이 있는 곳에 주님 닮은 낮아짐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훈련을 통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셔서 겸손과 낮아짐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야고보를 제자로 세우셨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분노의 자리에서 온유를 심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를 두루두루 폭넓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좁지만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떠나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떠나가게 한다. 사실 슬픈 이야기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이러한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쉽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떠나보내려고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화를 자주 내면 됩니다. 분노하는 사람 옆에 사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분노는 상대에게 겁을 주어서 잠깐 통제력을 가질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어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땅을 크게 세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죠. 제일 남쪽에는 유대가 있으면 중간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마리아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라는 생각을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고 삥 둘러서 갈릴리로 갈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또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 때 3번 그렇게 통과하는 그 이야기가 3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둘러가지 않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거쳐서 갈릴리로 갑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둘러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실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랬고 또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통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갔을 때에 분명히 어떻게 그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환대하고 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누가복음 9장 5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오신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알고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야고보가 그 후에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5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저들 불로 태워서 죽여버릴까요? 지금 이렇게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초대교회를 대표하고 사도로 쓰임받게 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 야고보가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정도밖에 되어서야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갈등이 심하긴 했으나 역사적으로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큼 있었는지, 왜 그렇게밖에 가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되물림되고 있는 분노를 야고보가 쏟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분노를 보셨고 대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닮은 마음, 곧 온유를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크고 작은 분노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분노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왜 생겼는지, 그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상처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억울함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억울함과 그 모든 분노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속에 깊은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그 뇌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분노를 고백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사람을 주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분노가 기경된 우리의 마음밭에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닮아가고요.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혀 달랐던 말투와 습관, 심지어 입맛까지 닮아갑니다. 심지어 생김새까지 닮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를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울하고 자신감 없고 나밖에 모르고 욕심 많고 돈이라면 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야망의 자리에 낮아짐을 차지하고 분노의 자리에 온유함을 채워가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으면서도 내 생각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쫓았던 야고보의 억울함 앞에 분노를 불같이 쏟아냈던 야고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야고보를 다스리시고 만지셔서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처럼 제자 중에 가장 최초의 순교의 제물로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고보처럼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교의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낮아짐과 우리 안에 온유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진정한 제자로 잘 세워가심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진정한 제자로 훈련 받으시고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